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가 북과 남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고 남쪽은 유다라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흘러갈수록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떠납니다.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먼저 멸망당하고 또한 100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1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남쪽 유다도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왜 멸망당했는지 분명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데 열심을 냈습니다. 그들이 돌이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이 선지자들의 얘기를 듣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었을 때 회개치 않던 그대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멸망당했을 때, 특별히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 멸망당했을 때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도 외국 이방 나라들의 침략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침략을 당했고 침략당하고 난 다음에 짧게는 수년, 또 길게는 또 몇십 년 동안 그 침략한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던 시절은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건짐을 받았거든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사사를 통해서도 혹은 새로운 왕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건짐 받았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멸망은 다른 문제입니다. 멸망한다라는 얘기는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 멸망당하자마자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은 또 죽은 것이지만은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아수르의 정책이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을 저 땅 끝으로 완전히 반대쪽에다가 귀가하도록 강제 이주를 시키고 반대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살도록 섞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아예 그냥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흩어버린 겁니다. 자, 아수르는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기세를 가지고 남유다까지 쳐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것만 이제 함락하면은 남쪽 유다도 멸망할 수 있는 그냥 바람 앞에 있는 등물과 같은 신세였습니다. 그때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신실했던 다윗 이후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국난의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왕인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하룻밤 만에 몰살되고 단숨에 물러가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침략했던 아수르 왕이 자기들의 아들에 의해 가지고 자기 아들에 의해서 암살됐고,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는 바벨론이라는 신흥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했던 그 큰 제국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적은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았는데 그 큰 제국, 자기들을 침략했던 그 나라가 멸망당해 버렸던 것입니다. 물론 그 나라를 이겨냈던 것은, 나라의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히스기야가 기도했고 백성들이 다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어려움 당하면은 일단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주님 앞에 소홀했던 것들을 하나씩 다시 새롭게 열심을 냅니다. 먼저 기도뿐만 아니라 예배 자리에 열심히 나오십니다. 한 달에 뜨문뜨문 나왔던 주일 예배인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낮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금요 기도 오시고, 수요 기도 오시고, 새벽 기도 오시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저녁 기도회는 없냐고. 주일 낮 예배도 겨우겨우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당하니까 그때는 막 그냥 뜨문뜨문 나오면서, 아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새벽 기도를 하냐고, 미국에는 새벽 기도 안 한다고, 이거는 잘못된 문화라고, 어디서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논리를 가지고서 얘기하시던 분이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왜 이렇게 교회에 기도가 없냐고.
그렇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고 사람이 밝히고 나니까 어떨 때는 금방 문제가 풀리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에는 그 문제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통해서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게 되면은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구원함을 받고 이것이 반복되게 되면은 좋은 방향에서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어긋난 길로 가더라도 그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이 반복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나를 다 받아주시는 거구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자신의 신앙이 훨씬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사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은 어느 쪽으로 가느냐?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갑니다. 그게 반복이 되면서 신앙의 면역력이 생기고요. 어떤 면역력이 생기느냐? 웬만한 고난에는 끄떡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끄떡도 안 한다는 것이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건져주실 거야. 고난이 있고 그리고 건져주시는 것만 기억을 합니다. 내가 이 사이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나아가겠다라고 자기 신앙의 매무새를 바로 세우고 열심을 내는 것들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고난이 오면은 그냥 결과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이것도 어떻게든 해결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과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그냥 그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남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 아수르 제국의 침략 가운데서도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당했는지 몰라도 자기들은 견뎌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저 북이스라엘처럼 멸망까지는 당하지 않겠구나. 이 신앙의 잘못된 면역력이 생겨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남유다 가운데에서 이런 마음들이 왕으로부터 백성들에게까지 모두 있다가 보니까 자신들이 멸망당할 거라고, 이제 쳐들어오고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거라고 얘기하는 이 선지자의 얘기를 누가 듣겠습니까?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을 하는데도 아무도 그 말을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그러더라도 우리가 멸망당하겠냐라는 거죠. 우리는 멸망당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건져주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침 그들을 향하여서 낙관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만 듣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니까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이 함락되고 성벽은 완전히 무너뜨리고, 여러분, 성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구하신다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완전히 붕괴되어 버립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우리가 멸망당하다니, 우리 민족이 사라지게 되다니. 그 충격적인 마음에 그들이 또한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그랬던 것처럼 여기 살고 있는 백성들을 다 끌고 가서 다 흩어버렸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 가운데 여기저기로 모든 민족들을, 유다 민족들을 흩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 가운데는 극과 극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하나님도 이거는 어쩔 수 없구나. 그러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에서 열심히 살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거기에 섞여 살아가면서 사라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게 끌려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멸망당하는 가운데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너희들이 멸망당하고 끌려가겠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려보낼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절대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을 잊지도 않고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막연한 낙관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니 사자굴 속에 들어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셨던 그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언제 이루어지겠냐라고 비웃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냥 포로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희망들, 이 말씀에 대한 희망들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자꾸만 모욕당하는 그런 능력의 시기까지 참고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그마치 70년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가운데서 35년간의 일제강점기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30년 정도가 넘어가고 나니까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마음이 확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30년이 지나고. 여러분 70년은 그 2배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희망이 꺾여버렸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시간을 견디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죽은 사람이 일으키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에스라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냥 전체가 어느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그 제국 가운데,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여기저기에 다 흩어져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막연한 낙관론은 절대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이런 힘든 일이 있을 때 희망을 가지고, 아니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뚜렷한 믿음을 가지고서 결국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준으로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돌이킬 때에,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킬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끝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마지막이 없습니다. 여러분 끝에는, 마지막에 죽더라도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은 저 하늘나라 가운데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그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정말 기대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나라가 멸망하고 거기는 폐허가 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온 제국 가운데 흩어졌는데 어떻게 그들이 다시 모여서 그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다라는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성전을 먼저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가는데 그 시간도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1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포로 생활 70년까지 더하면은 무너지고 나서 17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그것이 회복된 것이죠. 한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그 부끄러움의 시간, 조롱받던 시간이 이제 다 보상받는 것 같습니다. 늘 무력해 보이던 그 순간의 날들을 되돌이켜 보니까 이렇게 회복되고 온전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진 이 순간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제가 이제 마음에 고민하고 있던 저의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아버지께 불쑥 끄집어냈습니다. 아버지, 혹시 제가 신학교 가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반대하셨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식이 너무 한없이 부족하고 또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던 것, 아버지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막내 아들이다 보니까 걱정이 더 되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께서는요, 제게 그러지 말고 평신도로도 충분히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부터는 이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일반 대학의 경제학과를 전공하고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대기업 공채로 해서 일반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제가 서운한 것이 있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공부하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 사역을 하게 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만일 그때 그냥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신학교, 이 총신대학교를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했다면은 지금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물론 하나님께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제가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보고 제가 제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 신학교를 가서 신학 공부를 했다면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을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서 공부하고 사역을 하고 또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하다가 보니까 주변에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반 대학 가지 않고 신학교를 갔으면은 정말 좋은 신학교 교수님이 되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지난 날들을 통해 제 자신을 보니까 그렇게 됐으면은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신학교 교수님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절대 목양하는 사역은 할 수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정말 삶의 애환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떤 때는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서 힘든 일이 있기도 했지만은 어떤 때는 세상에서 적당히 믿음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아냥거림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지켰을 때는요, 제 마음 가운데 막 기쁨이 있고 감격이 넘쳤는데 또 어떤 때는 세상의 유혹과 위협 앞에서 무릎 꿇고 그렇게 좌절을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렇게 목회자로 사역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지나왔던 세월들이 아직 저는 한참 부족한 목회자인 게 분명하지만은 그래도 그 경험들이 있다가 보니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머리로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사역하는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신방하면서요,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 때문에 나로 그 일을 경험케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에서 숱한 일을 겪고 나서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도님들의 세상에서의 삶, 일상에서의 어려움들을 더 잘 알고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제가 직장생활, 사회생활 할 때에 모든 것 가운데서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제가 부족해서 머뭇머뭇 거릴 때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셔서 어떻게든 저를 끌고 가시면서 승리하게 하셨어야 되는데 정말 어떨 때는요 철저하게 세상에서 박살나게끔 너무나 무력하게 세상 가운데서 저를 무너지도록 그냥 무너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더라고요. 그런데 목회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때 그렇게 되었던 제 자신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 자신을 그렇게 두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혹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게 돌아오기를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그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은 성도님들을 대할 때에 그냥 그 상황을 대해서 판단만 하는 목회자가 되었을 텐데 그런 일을 제가 몸소 경험을 하다가 보니까 성도님들의 그런 사정들을 들을 때마다 어떨 때는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에는 성도님과 같이 눈물 흘릴 수 있도록 하신 것 하나님 제가 그렇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지나왔던 힘겨운 날들을 돌아보는 그 순간에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격이 되더라고요. 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셨는지 저 하나님 원망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때 저를 건져 주셨어야지 거기서 저를 땡겼었어야지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무기력하게 그냥 저를 그렇게 내버려 두셨냐라고 그 순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돌아보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제가 생각하다가 깨달은 게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배우는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무슨 수양을 하는 가운데서 내 속에서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가운데 두셨는지, 또 어떨 때는 나를 건져주시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인도하셨는지 말씀에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 사랑하심이 어디에 쓰여 있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쓰여 있는 것입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참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말씀을 보다가 보니까 세상이 이해가 되는 거, 아니 삶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들을 인도하시는지 다른 곳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깨닫고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서도 170년의 이 어마어마한 시간, 정말 많은 일들을 겪고 오지 않았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것도 힘들었는데, 아니 이제 하나님의 성전도 제대로 짓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 끊어지지 않는 겁니까? 아니 성벽까지 짓는데 따지고 보면 몇 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100년까지 시간이 걸릴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어두운 터널들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쩌면 성벽 봉헌식을 하고 있는 가운데, 봉헌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모든 백성들이 왜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8장 5절 말씀, 느헤미야 8장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성벽 봉헌식이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온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읽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여러분, 눈물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들의 역사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어떨 때는 어긋난 길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챙겨주시고, 어떨 때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구나. 우리 백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구나.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기준이 되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인도하여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학사 이스라와 총독 느헤미야가 그들을 위로하면서 격려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에서 약속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때는 자신이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을 깨달으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눈물이 있는 백성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더라도 내 귀에 달콤하지 않고 내 귀에 단 것이 아니면 그 말씀을 거부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자기의 심령 가운데 와서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이런 감격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대해서 참 진심이시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는 게, 뭘 통해서 배우게 되었느냐면요, 첫 번째는 우리 3월달에 우리가 마가복음 필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좀 부활절을 앞두고서 뭔가 의미 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진심이시더라고요. 성경 필사를 하는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한 번도 모자라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2번, 3번을 필사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자기 배우자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한 번도 쓰기가 버거웠는데, 아니 자기 아내가 2번, 3번을 필사하다 보니까 나는 한 번은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한글로도 모자라니까 더 깊은 의미를 위해서 영어로 쓰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참 쓰신 것들을 보니까 한자 한자 붓펜으로 해가지고 깨끗하게 깔끔하게 또 적으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평택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말씀에 대해서 진심이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말씀에 대한 진심이시니까 한번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볼 수 있는, 읽어볼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반기 성장훈련원에서는 성경 통독반을 만들었습니다. 90일 성경 통독반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분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듣게 하기 위해 가지고 평일 오전반, 평일 저녁반, 토요일반, 주일반까지 4개 반을 만들었습니다. 참 여러분들 대단하신 게, 그렇게 성경 통독하자고 했더니만 이 성경 통독반만 한 140명 정도가 신청을 하신 거예요. 이전에 사실 성장훈련은 많이 하실 때가 6, 70명이었는데 성경 통독반만 그 2배 되시는 분이 신청을 하신 거죠. 이제 담임 목사가 하자고 하니까 이제 오기는 왔는데,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에 교재를 보는 순간에 이 두꺼운 교재를 보시고서 적지 않게 당황을 하시는 겁니다. 담임 목사한테 속았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못하실 분들은 교재 반납하시면은 교재비 반납해드립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힘드시면은 다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한 분도 반납하시는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시작하고 나서 지금 이제 12월 이제 다 끝나갑니다. 근데 제가 그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진짜 하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다가 보니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더 할까요? 그랬더니 또 한 번 안 하시겠대요. 근데 이제 힘들어하실 분을 위해 가지고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 가운데 이 성경 공부를 따라오지를 못하시니까 너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여유를 가지고 성경 통독을 할 수 있는 반을 개설을 하든지, 또 연세 있으신 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반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참 기대가 됩니다. 정말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진심이신 분들이 우리 평내교회 가운데 참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평내교회 성도님들은 다들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진심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인생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자신과 우리의 모든 삶들을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늘 그런 감격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2024년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이 가득 찬 줄 믿습니다. 올해 2024년도 말씀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여호와로 인하여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